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젊은이도 많고 또 주일학교가 아직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열심히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혹시 아직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힘들어도 열심히 자녀를 낳아서 여러분들이 애국한다고 하는 거, 또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힘을 쏟아주시기를 바라요. 저는 애를 둘을 낳아서 키웠지만은 키우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키우지 못했던 것이 참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새로 아이를 키운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볼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근데 아이들 키우는 것은 쉽지가 않죠. 아이들은 놓기만 하면은 그냥 밥만 먹이기만 하면 애들이 그냥 쑥쑥 자라고 지 할 일을 알아서 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사고도 치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또 병들기도 하고 애들이 자라나면서 또 문제도 일으키고 때로는 몸이 다치거나 때로는 뭐 서로 싸워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속상한 일도 있고 또 뭐 기쁜 일도 있습니다만은 힘든 일도 퍽 많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우리들이 그 일을 해나가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세운 자녀 교육,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돕는다.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저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인생에는 주인이 있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거기에 복종한다. 이런 어떤 마음의 자세를 철저히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들이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을 우리들이 체험하고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교육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몇 년 전에 학부모님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800명의 학부모님들. 그 중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있는데 주제는 뭐였느냐면요. 자녀의 성공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비기독교인 부모들의 대답은 성실과 노력이 첫째고 두 번째는 학벌과 연줄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가정 배경이 좋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비기독교인 부모들의 대답이에요. 잘 기억해뒀다가 기독교인들은 어떤지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의 부모의 대답은 첫째가 학벌과 연줄이고 두 번째는 성실성과 노력이고 세 번째가 신앙이다. 이 차이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성공 요인에 대한 생각이나 또 비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성공 요인에 대한 그런 교육관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들의 생각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는지를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그것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이 이러하다 하시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고집은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렇다고 하시면 저는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저러하신 하나님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은 아멘 하시죠. 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생각이 없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없어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내 생각이 이러하지만 하나님 뜻이 저러하시다면 제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설교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삶의 가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생각과 가치와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그게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일러서 이렇게 불렀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건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참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는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디모데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디모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가슴이 찌릿해오는 그런 애틋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두 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찌리리리 해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런 어떤 그 애틋한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바울은 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청년 디모데를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디모데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디모데를 젖을 먹여서 키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에게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동역자가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을 했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다가 에베소를 떠나야 할 때 바울은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에게 네가 여기서 좀 사역을 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서 고린도 교회에 꼭 가봐야 하는데 자기는 도무지 고린도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디모데를 자기를 대신해서 보냈습니다. 이만큼 디모데는 바울과 생각이 같고 그리고 바울을 대신해서 성도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바울의 가치관을 가진 그런 동역자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일러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특징지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은 꾸밈이 없다는 뜻이죠. 겉과 속이 똑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뭘 감추려고 속이고 위장하고 하는 그런 게 없이 겉과 속이 똑같이 말하는 것 그대로를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에서
외식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 겉을 꾸미는 겁니다. 감추는 것이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지만 겉을 양처럼 순진하게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엄청나게 꾸짖으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들 자신은 자기들이 최고의 믿음을 가졌고 가장 훌륭한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자신감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들은 항상 율법을 앞세우면서 예수님을 속으로 미워하고 그를 빨리 죽일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없애버릴까? 살인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종교인인데 속에는 미움과 살인하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꽉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잣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이 사람은 요래서 맛 나쁘고 이 사람은 요래서 부족하고 사람들을 항상 평가하는 그런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충실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해도 내 생각이 이러면은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나 디모데는 참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겨났느냐 그러면은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그 어머니는 그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이렇게 물려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복돼요? 그렇죠? 참 복된 것이죠. 저는 믿음의 1세대입니다. 저는 부모로부터 믿음을 유산으로 받지 못했어요. 저는 부모에게서 재산을 받지 못한 것도 때로는 아쉬울 때가 있는데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믿음이라도 유산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주기를 원하시죠? 네? 정말 그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머니는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을 열심히 가진 기도하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아들에게 교회 다니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 어렸을 때는 다녔는데 커서는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아들을 향해서 너 교회 안 다니면 내가 유언으로 너 교회 다니라고 말할 거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가 그걸 유언으로 남기면 제가 어머니의 유언을 거역하는 불효자가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유언만은 하지 마시고 다른 건 다 하셔도 유언만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어머니 마음이 늘 아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부탁을 하마. 네가 이 교회의 전기세를 네가 내라. 그래서 전기세가 한 달에 한 번 내는 거죠.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내라.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가 유언하는 것 대신에 전기세 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전기세를 매달 내는데 몇 년 동안 그걸 내면서도 교회는 안 나와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전기세를 내면서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숙제를 내줬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훌륭한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살아 생전에는 안 믿었지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이스는 유니기에게 믿음을 물려줬는데 로이스는 누구에게부터 받았을까요? 이 믿음을 올라가면 맨 위에는 아브라함에게까지 닿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들은 그 믿음의 후손들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의 DNA를 이삭이 그 또 DNA를 야곱이 받고 그리고 후손에게 전달되어서 또 그 믿음의 DNA가 로이스에게 그리고 유니게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어졌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똑같은 신앙의 DNA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뿌리에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DNA는 그저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순수한 전통을 가진 신앙이다. 이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진금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될 믿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니 이것이니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갖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그 DNA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강하고 우리들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힘든 일을 당합니다. 어떤 일이 힘들까요? 돈이 없는 것이 힘든 일일까요? 물론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또 몸이 아픈 것도 힘든 일이죠. 그죠? 또 사람과 부딪히는 일, 사람들이 막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우리들이 한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육체의 한계, 이 상황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늙으면 그만이죠. 어떻게 자식을 낳나요?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이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100살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다. 100살, 나이의 한계, 이 육체의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한 것이죠.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이삭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이삭은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뺏겼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그런 우물. 우리는 우물이 없이 살잖아요. 수도꼭지 물 나오니까. 또 수도꼭지 없을 때는 우리 동네는 물, 파이프만 박으면 물이 나왔어요. 어디든지 파이프를 박으면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동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나 물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큰 재산을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면 동네가 생기고 그곳에서 그들이 머물러서 살았던 것이죠. 근데 우물을 뺏겼어요. 동네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미워해가지고 우물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삭이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팠죠. 근데 거기서도 물이 나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도 뺏어버렸어요. 자, 2번, 3번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미움과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칼을 갈고 내가 어떻게든지 저 사람과 맞서서 저 원수들을 물리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인데, 이삭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인간의 벽을, 이 미움의 벽을, 이 악한 사람들의 벽을 믿음으로 이겨냈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믿고 우물을 팠는데 4번째 우물을 파서 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그 우물을 뺏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긴 케이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물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사람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졌나요? 어떻게 세상을 이겼습니까? 야곱은 쌍둥이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야곱이 가진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째 아들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졌어요. 여러분, 둘째가 첫째가 될 수 있나요? 첫째가 죽으면 몰라도 절대로 둘째는 첫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생의 한계예요. 남자가 여자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 될 수 없듯이 둘째는 첫째가 될 수 없는 법인데, 이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갖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들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그 벽을 믿음으로 뛰어넘은 거예요. 단지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이 갖게 되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늙으면 이젠 끝이라고 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회방하면 나는 못한다고 하고, 자기 태생의 한계에 매여서 나는 못해 하고 있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도 분명히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살겠습니까? 아니죠. 이상한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부자로만 살겠습니까? 건강하게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부딪힐 때 어떻게 이겨야 되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젠 끝이라고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들이 갖고 우리들이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심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거짓이 없는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그 어머니, 외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믿음이었어요. 근데 저는요, 어려서 늘락지가 별명이었습니다. 별명치고는 좀 그렇죠. 그거는 우리 친구들이 부르는 별명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 늘락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방바닥에 한번 들러붙으면은 낙지처럼 떨어지지를 않아요. 아주 그냥 쫙 달라붙어가지고 늘어져서 떨어지지를 않으니까 막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시면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유, 이 늘락지야. 그러시면서 제가 크니까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자식이 내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걔가 늘락지예요. 그래서 만인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기를 널 닮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우리 딸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네 자식이 내 원수를 갚아줄 거다. 그런데 셋째로 태어난 하준이가 늘락제예요. 어쩌면 그렇게 늘락진지. 제가 어렸을 때 어떠했는지를 걔를 보면 알아요. 진짜로 늘락제. 한번 늘어지면 막 꼼짝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늘어붙어 있는 게 얼마나 나중에는 힘든지. 그러니까 지 어미가 또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내 원수를 네 자식이 갚아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밥 먹는 습관까지, 말하는 그런 태도나 걸어가는 그 모습까지도 아버지를 닮아요. 보고 배우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거는요 유전이에요. 어떤 유전인자 DNA 속에 그게 들어있어가지고 그게 똑같이 닮아요.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러는 건데, 그러면은 부모님이 가진 믿음이 그 아이에게 그냥 그대로 유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믿음의 DNA는 결코 유전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어떻게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졌을까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수께끼입니다. 유대인들은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피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믿음이 좋아가지고 저절로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착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래서 저절로 구원받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믿음 좋은 어머니였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착각이고 그것은 오해예요. 그러면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 그것은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주는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새겨주는 거예요. 6절을 보면은 저기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새겨야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안 돼요. 새겨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새길 수 있나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런 1만 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안 되는 일도, 아무리 부족한 것도 1만 번을 반복하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진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앉으나 서나, 그리고 이마박에 붙이고 손바닥에 새기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 붙여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1만 번 이상을 그걸 가르쳐야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게 새겨진다는 거예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디모데는 바로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디모데는 계속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그것이 거짓 없는 진실된 믿음,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 후천적인 유전인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DNA라고 하는 것은 조상에게로만 받는 것이고 후천적으로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요즘 생물학에서 유전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유전인자가 후천적으로도 생긴다고 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계속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근데 부지런히 가르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귀찮아요. 자식에게 뭘 하려고 하면은요, 그걸 꼬나가지고 너 성경 읽었어, 기도했어, 뭐 했어, 그러려면은 엄마는, 아빠는, 그러면은 거기에 대응해서 또 나도 해야 되고, 그 잔소리를 계속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6세기 영국을 구원한 위대한 전도자 요한 웨슬리, 그는 어떻게 어렸을 적에 성장을 했을까? 그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탄광촌에서 목회하는 남편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요. 자식은 19을 낳았어요. 그 중에서 13을 키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학교에 보낼 만큼 생활이 넉넉지 않아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걷기 시작할 때부터 손을 잡고 감옥에 가고 병원에 가고 양로원을 방문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만 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잘한 일이죠. 한 주에 한 끼는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씩은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했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애들 다 집 나간다고 할 거예요. 기도회가 끝나면 어머니 수산나가 아이들을 다 세워놓고 13을 세워놓고 물어봅니다. 문답을 해요. 얘들아, 너희는 누구냐? 그럼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어린이들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또 질문합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고 했느냐? 그럼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게 했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답이 다 끝나면 서로가 아멘으로 크게 화답을 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다다다다다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겁니다. 매일 너희들은 누구냐? 누가 너희들을 그 일을 하게 했느냐? 이런 문답을 날마다 하면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 세상을 구원할 비전을 갖게 새겨주었던 것입니다. 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시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자식의 영혼과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심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여러분들이 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길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행할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만일에 믿음이 영혼의 저절로 새겨진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 유전적으로 DNA로 막 피 속으로 흘러서 그렇게 간다면, 아버지가 늘락지라 딸이 늘락지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고 합니다. 뼛속과 영혼 속에 계속해서 새기고 또 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기독교 교육의 최고의 명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날까지 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